아멘. 할렐루야. 참 아침에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안 해보니까 모르지, 해봐야 알아요. 해봐. 소리 안 나와 잘. 그리고 다 준비해서도 또 현장에 가면 또 달라져. 이번에 성탄절 저녁 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집에서는 잘했는데 오니까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 소리도 안 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만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약해요. 금방 넘어집니다. 또 아무리 안 넘어질 것 같아도요, 금방 넘어져요. 오늘 아침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 프린터기 하나가 뭘 잘못 눌렀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다가 새벽 기도까지 잘하고 가다가 프린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설교는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또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멘 하면 진짜 그렇지, 아멘, 그렇지. 우리 이장님 믿음이 좋죠. 그래, 할렐루야. 뭐 설교 끝나야 되겠네. 뭐 다 웃고 있으니까. 근데 뭐를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걸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비교해가지고 남편 쪽은 너는 돈도 못 벌어오냐, 막 이런 이야기, 너는 능력이 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또 자꾸 다운시켜요. 그래서 살아갈 곳이 없어. 누구밖에? 예수님이 피난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피난처,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말해봐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어디서 그런 소리 들어보겠어요? 어디서? 흠이 없다고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할 때 나는 그냥 100배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윤장로님이 기도할 때 10,000배의 복을, 그래가지고 제가 100배는 양이 안 차. 이렇게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10,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예. 10,000배의 복.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10,000배. 지금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복이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도 많지만 아쉽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고난과 아픔과 눈물도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결국 믿음의 성장,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 성장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에는 그냥 성장이 있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성장되는 게 없습니다. 꾸준함의 기술의 저자 이노우에 신파치는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고 끈기가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미가 뭐냐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이 꾸준함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취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루틴으로 조깅을 25년 동안 했고, 일기 쓰기를 22년 동안 했고, 글쓰기를 9년, 놀래지도 않아. 이제 하도 뭐 이건 뭐 별로 그 정도야 뭐 나도 뭐 조깅 22년 뭐 이런 거 뭐 그 정도는 나는 50년 했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춤을 3년 동안 췄고, 이제 아침에 조금씩 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춤추는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는 그게 26가지인가 된대요. 그 계속 루틴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책 한 권 읽기를 3년 동안 지금 지속했다고 그럽니다. 꾸준함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 뭐냐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로 만드는 것.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 뭐 한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서 스쿼트 이렇게 한다 그런데 양치하면서 하는 거예요. 양치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상을 계속 자기 어떤 목표를 세웠던 것을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일로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강의 법칙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매일 한다. 일주일에 7번. 이게 매일 일주일에 7번 한다가 최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기에 가장 큰 적은 하지 않는 것과 그만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한다 안 한다를 정한다는 거죠. 한다 안 한다. 운동을 하는데 날씨가 좋을 때 오늘은 몸이 좀 쑤시니까 운동 안 해.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운동 못 해.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를 자꾸 하다가 한다 하다가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자포자기 안 해버리는 거. 이렇게 하는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매일 한다고 결심하고, 따라서 합시다. 매일 한다고 결심하고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없애는 것. 이게 이제 꾸준함의 비결이에요. 이게 매일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선택, 그런 선택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매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지 않는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할 수 있을 때 계속 한다는 거죠. 이게 비결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장과 성공,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 김정희 씨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글씨체를 갖기 위해서 벼루를 10개, 옛날 그 목 갈잖아요. 벼루를 10개 밑장을 달린 벼루 하나 10개를 밑장을 했고 1000개의 붓을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네. 그냥 그런 글씨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뭐 세상에도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물론 재능도 있지만 그 재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꾸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도 비슷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겨자씨를 심었다. 그 다음에 그 겨자씨가 자랐다.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뭐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심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도 성장해야 하고 당연히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그럼 영적으로 심었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는 심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씨앗이 자라려면 땅에 묻혀야 되고 썩어야 되고 어둠과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고난과 아픔, 시련을 통하여 자기 죽음을 경험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고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뭐겠어요? 인생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원래 태어날 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니까. 그러면 그게 목적이 아니죠.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닌 의로운 본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그게 바로 끝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몸은 완전한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 인격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진리를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 그런 성장이 그냥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3년, 4년, 5년이 돼도 1년 계산해 볼 때 뭐 교회 한두 번 나온 사람하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온 사람하고 믿음의 성장 측면에서 다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랑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딸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목회자에게 또 사역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안 돼요. 열심을 품때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데 열심을 내는, 왜 열심을 내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그런데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하는데 그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도록 한 그러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3절에 예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마귀, 어둠의 악한 것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 선택받은 그 자녀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함에서 또 깨끗함에서 부패하도록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서 죄짓고 살고 그리스도를, 거룩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는 마음 상태를 갖도록 해서 우리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준비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했지만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게 중요한 그 어떤 핵심 주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영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기 전에 어디에 오셔요? 공중에 강림하세요. 공중에 강림.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에 공중에 강림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신 분 또 휴거에 대한 얘기 들었죠.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이 몸이 이때에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데리러 오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신부의 영성을. 깨끗한 세마포수를 준비된 자, 이러한 자를 먼저 1차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준비되냐, 혼인잔치가 있는데 아버지께로, 성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 결혼 예식에 보면 이제 물론 형식적으로 예를 든 거죠. 가서 합격,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인정하죠. 그러면 이 땅의 지상에 강림하시는,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한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잃었던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의 징조를 말을 하면서 신앙인의 박해, 자연재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출현 등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때도 말했지만 금요일전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법은 죄예요. 죄는, 이 불법은 이 어둠의 미혹의 악한 영이라도 봐도 돼요.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돼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마지막 때 될수록. 그죠? 옛날에는 또 정도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개인주의, 우리 장로님 그랬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주의.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어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뭐겠어요? 사랑이죠. 사랑이 식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살펴봐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가요? 나 눈 감고 있을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가요? 아멘.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로 들리니까 다 아멘 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모함이 생기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어. 그게 돼요, 안 돼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이 예수님만 갈망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가대원 그래도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침을 삼키는 건지 아멘하는 것인지 아마 마음속에는 있지만 딱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래요. 사랑은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어떤 마음, 어떤 삶이 나올까요? 거룩함이에요. 정결함,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왜 부패할까요? 왜 부패할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도 사랑했다, 이 사람도 사랑했다, 이 사람도 사랑했다, 이 사람. 그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할 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참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보고 웃어요? 누구 보고 웃어? 뭐 손주 없는 사람은 자식들 보고 웃을 것이고, 손주가 있는 사람은 자식하고 손주 보고 웃을 것이고, 그죠? 내가 화가 났는데 손주가 아버지 그러고 오면은 저리 가! 그래져요? 안 그러잖아. 이게 보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거.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어리석다 그랬죠. 그때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끝부분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것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 퇴보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르니까.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도 오지. 맞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 말씀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그래서 머리부터 이렇게 온 몸을 감싸는 그런 어떤 느낌, 몸의 체험 느낌, 머리가 시원해지고 몸이 전율이 일어나고 감전되는 것 같고 막 불덩어리가 올라오고 막 이런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살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잖아요. 내가 순종을 하면. 이 말씀은 뭘로 기록됐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됐다고. 나도 보통이 아니요. 왜 보통이 아니에요? 별로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계속 끌고 와야 되니까 보통이 아니다. 이 사람 딱 끝나버리면 되는데, 오늘 제가 하나 배웠어요. 바울한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끝이에요. 끝. 그것만 되면.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요, 그 기름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은 사요 안 사요?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기름은 그냥 주어졌어요? 여기 보면 등에 든 기름은 주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어리석은 처녀와 이렇게 사서 그래요. 사란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도 나를 부인해야 돼요. (2025년) 한 해는 흔들림과 혼란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은 교인 수는 줄고 본질이 질문받는 시기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꾸 30, 40대 젊은 층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동시에 형식보다 진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말씀에서 붙들고 살아내는 말씀으로, 내가 성경 읽는 정도, 이제 읽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읽고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읽고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왜? 가르는 시대이니까. 그럼 어떤 시대로 진일보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를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분독교회 다닌다면서. 안 믿는 사람도 알지 몰라. 성령님의 임재가 강한 교회라며. 근데 당신을 보니까 역시나 맞습니다. 이래야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왜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믿어서?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러면 그걸 남 탓만 하고 교회 탓만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는 혀를 깨물어야 돼. (2026년) 새해는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실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막 세상에. 왜? 가만히 안 놔도 미혹한다 그랬잖아. 뱀이 하와 미혹하는 거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가식적으로 이제 하면 안 돼. 여러분, 가식적으로 하면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돈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 인격과 성품의 성장, 교회의 성장, 섬김의 지경의 성장,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기업의 성장, 만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둔독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진강심 우리 성도님 나왔는데 어제 설교 잘한 것 같아요. 잘했다 해주세요.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우리 김현 집사님이랑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이영서 우리 성도님도 새로 나오시고 우리 효진이도 얼굴 봐서 너무 좋다. 네. 오늘 뒤에 2부 순서가 있으니까 네, 더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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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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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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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가대 우리 찬양팀만 한번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해 드리세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주만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모인 분들은 아마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안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준비되십시오. 주님 신랑 대신,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함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서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종이 바라옵기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역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